귀한 주일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뭐라 그럴까, 바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위대한 권능과 창조주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살펴봤고,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소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믿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라고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고, 업혀가는 것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은혜를 깨달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죠? 나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못 깨닫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나눴지만, 하나님이 혹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도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망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온갖 그 뭐랄까 유치한 꼴을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뭐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걸 짓밟고 이런 너희를 물을까 염려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사실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다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감격 속에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헌신하는 정도는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깨닫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유치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친해지고 싶어지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 돈이 많다 그러면 친해지고 싶어지죠. 그 사람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심도 좋다 그러면 더 친해지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뭐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누군가 유능하고 능력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은,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 줄 게 없으시고,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더라, 사랑이 많으셔서, 그걸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니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기적인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뭐 의문인데 뭐 고마울 게 뭐 있냐, 하나님 자기적으로 사랑하는 건가 보지 하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굉장히 부자고 권력이 있으면은 하찮은 사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안 될지, 예를 들어서 좀 옛날이라 그럽시다. 옛날인데 내가 아주 고관이에요. 정승이에요. 정승인데 우리 집에 많은 노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와서 그 사람들이 섬기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아프면은 인정이 있는 정승이면은 아프니까 좀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승이 불쌍하니까 사랑은 해주지만은 정승이 노복이 나를 꼭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격차가 많이 나면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은데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도와줬다. 예를 들면 교수가 학생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비가 없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고 책값이 없어서 교수가 도와줬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돈을 들여가지고 선물을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놈 공부하라고 책 사라고 돈을 줬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사오나? 난 필요도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별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너 사랑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선물 안 사도 된다는 게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사람에게 준 것을 뭐랄까,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관계에서 흔히 있기는 어렵지만 제가 옛날 그 얘기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너는 우리 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노복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노복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사모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를 잘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예쁜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이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같이 있고도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됩니까? 더럽고 추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악투성이잖아요. 타락해서 지옥 갈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감격, 좀 나쁘게 말하면은 감격이 안 돼도 사랑하지 않았다가 큰일 날까 봐 생긴 두려움, 그런 걸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죠?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성경 부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구약으로 들어가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주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니 너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런데 저 성품 힘을 다하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이고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하고이고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아마 가장 기본일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걸 우리가 조금씩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건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100%의 마음. 100%도 부족해요. 100%라는 표현이 부족해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여튼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이 온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100%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고민이 생기죠. 나는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라 그러고도 이웃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전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좀 달리 말하면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해도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은 돈이 하나님과 위배될 때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하냐면은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끼고 물건 하나도 아끼고 재물 하나도 아끼고 이것이 목표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껴 쓰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돈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합니다. 그것이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 있고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모를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관리하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자연 만물을 아끼고 잘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은 차를 하나 아끼는 것도 자동차 하나 아끼는 것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설명이 전달이 좀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만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여인 중에서는 여인으로서는 100%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장에 가서 여자 직원 동료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여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협동하는 거예요. 그죠? 화목하게 협력하며 그러니까 연애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돕고 도움을 받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 동료와 잘 사랑해서 일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내 사랑 안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친절하게 하든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조금 더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그럼 며칠 정도 되나요? 30년 그러면은 10년이면 3,000일이니까 한 만일 정도 되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오직 내 아내 이외에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
다른 여자와 가서 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야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것 중에 잠깐밖에 안 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0.01%밖에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은 겁니까? 30년 만에 한 번 해도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죠. 원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것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요것을 내 욕심을 한번 채우겠습니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이 다르게 해석하셔도 다 옳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 목숨까지 바치는 거의 특징이 열정 아닙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 그거 하겠다 그러면은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하고 또 다른 성격이 뭐냐면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목숨과 열정에 대한 연결은 잘 되시죠? 물론 단어 자체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사랑만 뜨거운 게 아니라 믿음도 뜨거운 겁니다. 성경 어디 나오죠? 뜨겁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뜨겁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니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얘가 연결해 보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알아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는 것에서 감정이 시작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왔다 갔다 시간이 워낙 모자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사랑 한번, 소명 한번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모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해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괜히 딴 얘기까지 잊어버렸네. 어디 해야 되는지.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었죠? 아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그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 아닌 것은 제사장도 봤어요. 강도 만났다는 걸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가 사랑이냐면은 사마리아인이 딱 보고 측은히 여겼을 때, 그 사랑을 보면서 저 사람 안 됐다 느낌을 가졌을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 사랑이 시작되질 않습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네. 사랑은 아니고 사랑의 전제예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사랑해요. 이웃도 알아야 사랑해요. 그런데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이 나타나야 사랑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사랑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약한 것이고 열정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비유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다르긴 비유긴 하지만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열정적으로 사랑하죠.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10년쯤 지나서 나는 다른 여자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도 아내를 대할 때 열정이 없다. 그럼 마음은 다한 거죠. 마음은 다했지만 목숨도 다하는 겁니까? 목숨은 다할지도 모르죠. 목숨은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정도 다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제가 소개한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말고. 제가 지금 소개한 사람이 마음은 다했어도 열정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온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은 꼭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서 여러분 상담하거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연애 감정으로 사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우정 같은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열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앉아 있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길을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봤잖아요. 길을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사랑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 같은 진짜 사랑하면은 그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부르고 아는 척하고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누구 만나는 게 귀찮아서 만나도 그냥 막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로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사랑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 때문에 반드시 움직입니다.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힘을 다해서 뭐 할까요?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행동하잖아요. 행동할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종교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 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것이 다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힘을 다해 행동하는데 힘을 다해서 우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종교의식과 올바른 삶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해드렸고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과 올바른 삶 중에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뭐죠?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꼭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입으로라도 강력하게 우리 스스로라도 이걸 자꾸 되새겨야 돼요.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과 예배당에 나오고 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뭐죠? 굳이 비교하면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종교의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절대로 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정으로 힘을 다해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종교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삶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조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건 어떤 분의 얘기인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후에 나타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우구스티누스고 그 다음에 나타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 다음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가 루터와 칼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 이 사람들이 다 400~500년마다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에 정말 훌륭한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공감이 되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일단 사랑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좀 이상합니까? 공감이 안 되세요? 마음대로 산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관만 바르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은 모를까 알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제일 큰 계명이 뭔지 굉장히 많이 따져봤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였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뭔가?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을까 하고 궁금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까?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은 전도상이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큰 상이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지죠. 전도상이 제일 크다 그러면 전도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큰 상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서 옛날 유대 사람들이 제일 큰 계명이 뭐냐를 자꾸 따지는 이유는 제일 큰 계명을 행하면 큰 상 받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인생은 짧고 계명은 많다. 이왕이면 큰 상 받을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다 순종하자. 그러면 내가 큰 상 받을 거 아니냐. 짧은 인생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큰 상 받을 일을 하자. 아니면 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럼 제일 큰 계명을 따질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냐 상관없습니다. 뭐 전도했냐 주방에서 밥했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업적을 전혀 안 보십니다.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던가요? 아유, 안타깝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해서 그걸 지킨 사람은 상을 더 주고 다른 걸 지킨 덜 주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은 더 귀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은 덜 귀한 사람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고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은사도 다르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넌 뭐 바보고 너는 뭐 또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뜻을 가지고 다 정하시고 선한 예정을 가지고 달란트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은 제일 중요한 계명을 가지고 많이 행해서 우리가 큰 상을 받자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깨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영적인 신앙생활 때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면은 비교가 됩니까? 누가 더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 어느 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는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것을 따지고 상 더 받을 것을 따지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 말대로 그 다음에는 정말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쁨 속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에 당했든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물어봤냐면 제일 큰 계명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을 몇 개 얘기해 주시죠? 2개 얘기해 주죠. 여러분 제일 큰 것을 말해보면 몇 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큰 계명을 물어보면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개를 얘기해요. 2개를 얘기하는 분은 2개를 얘기하는 사람은 제일 큰 걸 물어봤는데 2개를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크니까 큰 거 2개 정도를 얘기해서 대충 이제 통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친구들인데 퀴즈를 내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섬이 뭔지 알아? 그러면은 자신이 없으면 2개 얘기해요. 자신 있으면 딱 부러지게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식해서 2개를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식해서 2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무식해서 예수님이 2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제일 큰 계명이 뭔지 알면은 그 계명을 가지고 상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인데 만일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 사람 금방 어떻게 할까요? 금방 계룡산에 갈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되는 거니까 제일 큰 상 받으려면은 이웃 사랑하는 시간까지 뺏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식한 인간에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붙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걸 별개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이웃은 미워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웃은 욕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제일 큰 계명을 물어봤는데 두 개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긴 하지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직장에 계시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면 직장 상사에게는 잘해주고 그 상사의 자녀에게는 잘못해준다. 사랑을 받겠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면 그 상사의 자녀에게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상사가 좋아하게 돼요. 자녀를 칭찬해주고 선물도 직장 상사 선물하는 게 이 선물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뇌물이 아닙니다. 순수한 진짜 선물도 상사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자녀 걸 선물하는 걸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외에 율법에 모든 것이 이웃 사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킨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분명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성경에 수없이 가르쳐 주는데 우선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종교적인 모든 업적이 무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건 소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제가 만일에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없다. 빨리 떼고 가야지. 돈이나 받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없는 그것은 그 설교가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천사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라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전도를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 왕이 되고 싶어서 사랑하면은 사랑 없는 거예요. 그거요. 그런 전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전혀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업적을 보세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목숨까지 내어줘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도 내 모든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남에게 많은 구제금을 줬다고 사랑이 있다고 자부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요. 최소한 두 가지일 때 그렇습니다. 뭐 더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두 가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요. 사랑이 없이도 그것을 하는 것은 평소의 삶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는 사랑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히틀러도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히틀러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히틀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특정한 인물 이외에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무가치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평소에 만나는 무가치한 사람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좀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쉽게 평소에 삶의 사랑이 없으면은 특정한 삶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으로 안 칩니다.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많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사랑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삶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삶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평소의 삶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소의 삶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가치 없는 사람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세 좀 후반쯤 될지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수녀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수녀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상하게 또 한 가지 소문이 계속 달라붙었다는 게 뭐냐면 그 수녀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천주교 쪽입니다만은 주교단에서 좀 고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니까 좋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면 좋겠는데 왜 악령의 역사라는 말이 자꾸 놔두느냐. 그래서 그 노신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서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이 수녀의 기적이 성령님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이제 이 노련한 이 신부가 시험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요. 가서 교리 따지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주 허름한 가난한 사람의 옷으로 신부 다 벗고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수녀의 집을 찾아가는데 가다가 시궁창 일부러 빠졌어요. 그래서 뭐 더럽고 냄새나고 이 상태로 수녀를 찾아갔어요. 수녀를 찾아가서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배고프고 힘든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녀가 쌀쌀맞게 내쫓았어요. 신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주교단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평소의 삶에 이 사람은 지금 사랑이 없잖아요. 이 수녀가 기적도 행하고 자기 교구 사람들은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평소에 나타난 모습에 사랑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 평소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아끼는 분야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사랑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평소의 삶의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모습은요.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라 아가페가 없으면이에요. 그럼 아가페 말고 다른 사랑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한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헬라 사람들은 그걸 구별했었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대조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에로스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와 에로스가 대조되는데 아가페와 에로스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아가페와 에로스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것도 많은 설명이 있고 그것도 다 옳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은 뭐냐면은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설명이 제일 정말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한 젊은 남자가 젊은 여인을 보고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걸 보통 에로스 사랑이라는데 왜 사랑합니까? 보고 왜 사랑합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고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이 아무리 이쁘다 해도 내가 이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에로스 사랑은. 내가 이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것이 에로스의 사랑인데 예를 들면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학문적인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기도 하는데 뭐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는데 말이죠. 대담을 하는데 살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살아서 대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었는데 하마의 물속 행동을 사진 찍은 사람이 그전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마의 물속 행동을 찍으러 간 거예요. 근데 하마가 순한 동물입니까? 사나운 동물입니까? 하마가 굉장히 사납답니다.
악어하고 하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마가 이깁니다. 악어가 하마인데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그 하마가 그 보통 때는 물론 성질 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세고 무섭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촬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물속으로 이렇게 살살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는데 하마가 처음에 오지 말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 오니까. 그런데 더 찍으러 갔더니 와서 물어버렸는데 하마 이 어금니가 30cm 이상이죠. 거의 뭐 50cm 가까이 된다 그래요. 좀 다르겠지만은.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을 물었는데 허벅다리를 이렇게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하마가 이걸 뒤흔들었는데 다른 동료 팀이 보니까 개가 신발 물고 흔드는 것처럼 흔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빠져나와서 살았어 이 사람이. 나왔는데 허벅다리 얼마큼 구멍이 크게 났냐면은 맥주병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구멍이 크게 났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이 목숨 걸고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에로스 사랑이에요.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한 진리를 찾아서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알리고 싶다. 학자들이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죽습니다. 예술가가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그 전부 에로스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상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참 슬픈 얘기지만 그냥 예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까 봐 예를 드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잖아요. 에로스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준다.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민주 이데올로기. 아니면은 뭐 옛날에 베트남에서도 그 분신 자살이 많았잖아요. 그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돼야 된다 하는 그 민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내가 재산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친다면 그거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 중에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혼동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요. 의를 추구하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의를 추구한다 합시다. 내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가 되려면은 돈만 많이 받고 그런 의사가 무슨 의사다운 의사냐? 진짜 의사다운 의사는 어려운 환자를 치료해 줘야지 돈을 받든 못 받든. 그래서 나는 돈도 안 받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무의촌에 수시로 가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그래요. 나는 그게 의로운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운 길을 찾는 거잖아요.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가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안 됐다. 이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으니까 내가 돈을 안 받고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의사가 없는 곳에 내가 나라도 가서 좀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똑같은 행동입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그 마음이 나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에로스 사랑이고 그 사람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면은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교적인 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신앙에서 나의 의를 추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도 그것이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너의 의를 위한 것이거나 너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면은 아가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로스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재산 내놓을 수 있고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웃사랑을 성경은 이제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은 그 이웃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준 후에 이웃사랑의 모습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늘 더 이상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8절부터 13절까지 양쪽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 사랑이 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사이에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것을 참으며 뭐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또 다른 성경을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웃사랑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웃사랑의 모습이거든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이걸 나눠보는 겁니다. 그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맞다. 그거 하면 산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건 우리가 나누기 좀 어렵고 논쟁하면서 이 율법사가 졌어요. 처음에.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하고 가르쳐주면 제가 한번 논쟁에서 이겨보거나 그럴 텐데 예수님이 완전히 한 수 위에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가서 해. 완전히 그 스승과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수 위에서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쟁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 헬라 문화는 수사학이 발달한 문화고 논쟁이 굉장히 발달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논쟁에서 이 사람을 한번 꺾었어요. 완전히 한 수 위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논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나서 못 견디겠다. 내가 옳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논쟁으로 붙인 것이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좋다. 이웃은 누구냐 하고 이제 논쟁을 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지 않고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는 보죠. 나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해. 그래서 계속 한 수 위에서 이거 논쟁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이 이웃 사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말은 이 사람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옳다는 걸 보여주고 또 뭐 다른 논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좀 다르죠. 거기서 주도 세력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는 주도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중심이 나잖아요. 내가 중심이고 이 사람 이웃이면 사랑할 것이고 이웃 아니면 사랑 안 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문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가 봐요.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강도 만난 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주인공이고 누가 이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는 내가 이웃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이웃인지. 지금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두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누군지 정한 다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사랑을 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신학자들은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누군가 했어요. 참 명언입니다. 보세요. 이웃이 사랑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이웃을 창출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 이웃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서 사랑함으로써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주는 것이지 이웃 사랑이야. 그럼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럼 이웃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좋으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죠? 일반적인 사람. 여러분 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합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나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이 지금 강도 많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집만 되잖아요. 돈 들이고 시간 뺏기고 위험하고 집만 되는데도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먼저 누가 됐든 내가 사랑을 해줌으로써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람. 그리고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데는 어떠한 것도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다 유대인이고 설명 안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 도와준 사람만 사마리아인이고요.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고 거의 틀림없이 강도짓 한 강도들도 유대인이고 여관집 주인도 유대인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만 도와주거든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거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웃이 되어주는 데는 경계가 없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내가 덜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지. 다 틀린 겁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데는 경계가 없다. 그게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에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면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뭐 소말리아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보낸다 그럽시다. 소말리아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생겨야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식이 정확하면은 사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되고 어려운 형편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헬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미국의 단편 소설을 가지고, 그죠? 그 단편 소설을 반전을 뒤에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고 그런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마녀의 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은 마녀의 빵이라고 치면은 전문이 나옵니다. 짧습니다. 그냥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짧게 재미로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아가씨가, 약간 노처녀인가 한 아가씨가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빵을 사가는데 제일 싸구려 식빵을 사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어요. 불쌍해요. 이게 얼마나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제일 싸구려 식빵을 사갈까? 저것만 먹어서는 영양 보충이 안 될 텐데. 그 볼 때마다 안 됐어요. 연민의정도 있고 뭐 남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떠뜬떠뜬거리면서 그 빵을 사가는데, 어느 날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안 됐다. 좀 비싼 빵을 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이 사람이 체면 상해서 싫어하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큰 용기를 내가지고 빵 속에다가 버터를 잔뜩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빵을 먹을 때 딱 뜯으면은 버터가 나오니까 영양 보충이 되지 않겠냐고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몰래 딱 이렇게 해서 팔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한다고 싫어할지 좋아할지 고마워할지 욕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청년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영어를 잘못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말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무지무지하게 당황한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의 뭐 삼촌인가 하는 친척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말리는 거예요. 청년 보고. 청년을 막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 아가씨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설명해 준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 이 청년이 계속 이제 야유어 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설명 내용이 뭐냐면은, 얘가 자기 뭐 조카인지 아는 이 청년이 이 도시에서 그 공모하고 있는 설계도를 지금 공모전으로 만들고 있는데, 설계도를 만들 때 식빵을 어디다 썼겠습니까? 지우개로 쓴 겁니다. 지우개로. 제일 싼 식빵을 사가지고 설계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면은 지우고 이렇게 가면서 설계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연필로 한 거를 하고 뭐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지워야 되는 게 마지막에 그 사간 빵이에요. 뜯어서 쫙 했더니 버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지식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기도 하지만,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잘못된 걸 주면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약은 좋은 약인데 증세를 잘못 알면은, 의사가 증세를 잘못 알면은 그 사람에게 해로운 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이 출발되는 거는 불쌍히 여길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의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사랑이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잘해주고 싶은데 감정은 있는데 내가 손해보는 일은 못하지, 그러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희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에게 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강도질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길거리에 쓰러뜨려 놓고 거기 사람이 정지해 가지고 이렇게 일했을 때 강도가 덤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에 임꺽정이라는 그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봐도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고 그래서 막 경계를 늦추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산적들이 나타나 가지고 강도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면은 자기 시간 뺏기죠. 옷 더러워지죠. 그리고 그런데도 그걸 다 해가지고 여관집에 가잖아요. 여관집 주인이 틀림없이 유대인일 텐데 유대인끼리도 안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그걸 도와주면서 치료해 주라 그러고 나중에는 치료가 완성되도록 돈까지 주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게 그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움을 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사랑이라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끝난 다음에요. 그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그 37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까지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짧은 문단에 재미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어서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 합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음식 준비도 하고 그랬겠죠, 그죠? 대접하기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뭐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왜 내 동생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뭐 예수님을 섬기는데 안 도와주냐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마르다가 한 게 잘못한 겁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 때 도와준 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한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자기도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가 한 게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오히려 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신학 공부한 사람들 되게 알죠. 이 두 가지가 문학적인 그 표현 기법으로 수학적인 기법으로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연결돼서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은 이웃 사랑이 제사장이 보세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이 만난 사람 안 도와준 것 때문에 지금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지옥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생의 길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읽으면은 금방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구나. 짐작이 되시죠? 레위는 뭐 찬양 같은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찬양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사 집례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일리는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을 사람이 워낙 무식해서 그래요.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기록해서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중요하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웃을 돕고 바르게 살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만 따지면 하나님 사랑이 더 큰데 하나님 사랑 중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중에서 예배의 행위만 여러분 예배는 원래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삶 전체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그 시간에 꼭 11시에 드린 예배 그 행위만으로 놓고 보면은 행위로만 따져볼 때는 이웃을 도와주는 그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꾸 잘못됐을 때마다 가르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만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의 행위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단지 행위로만 따져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서로 상충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웃 사랑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도 그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제사 행위가 됐든 혼자 하는 기도가 됐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사랑의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항상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스스로 부족한 게 많네요. 소명에 대해서 제가 되신 대로 시간을 줄여서요, 조금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명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종교 행위와 바른 삶을 산다 그랬죠. 바른 삶이라고 하는 사랑의 삶인데, 그 사랑의 삶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소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는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구별하면은, 직장에서는 생업이 나의 소명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봉사가 나의 소명입니다. 가정에서는 내 가족을 돌보고 선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명이 어느 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비유는 전부 다 종말 심판에 관한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열처녀 비유에서는 무엇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우리 다 기름이라 그러죠. 맞아요. 기름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이 기름이 없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다 왔는데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신랑이 왔을 때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잔치를 하니까 외부 방해가 있고 그렇게 문을 닫고 잔치를 보통 많이 했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종말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그건 더 이상 오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무슨 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의 자리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리. 믿음을 배신하면은 종말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10년 믿은 게 중요합니까? 50년 믿은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루밖에 안 믿었지만은 죽을 때 믿는 게 중요한 겁니까? 죽을 때 믿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50년 믿었건 80년 믿었건 상관없고 신랑이 왔을 때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종말에 관한 첫 번째 기준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데, 오래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내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첫날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에서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을 좀 잘못하고 좀 죄인이라 실수하고 괴롭히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그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는 이웃을 도와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얼마 도와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심판의 비유를 보면은요, 믿었느냐, 끝까지 믿었느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 맡긴 사명에 충성했느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했느냐를 보시는데, 이 충성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올바른 삶에 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소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소명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소명은요,
나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명에 충성하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은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교회 함께 모여 있잖아요. 서로 하시는 일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봉사하고, 음악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합니다. 그 다른 봉사를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기쁨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말씀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술꾼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 좀 자존심 상해서 굉장히 뭐 전남대 의대를 다니다 중퇴했다는데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가 거기 바로 눈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교회 왔어요. 교회를 이 사람이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왔는데, 이제 오르간 찬양을 반주하잖아요. 예배 전에. 그걸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앉아있지를 못하고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뭐 그랬다 그래요. 나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술을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피아노 반주자가 예배 전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등록했는데 이제 등록하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는 교회를 나와봤는데 안내하는 권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기분이 좋고 또 나오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고 몇 번 나오다가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거꾸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이 사납게 굴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청년인데,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이 나이 드신 집사님은 잘 알고 있고 청년이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원래 좀 험하게 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당한 사람이, 내가 이 나이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아서 내가 교회 뭐라고 나오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와, 굉장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임할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한 생명을 천당에 보내냐 지옥에 보내냐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지만 세상에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그럼 우리가 받은 소명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받은 소명과 교회에서 받은 소명이 있는데, 원래 소명이란 말을 쓸 때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생업입니다. 생업으로 일하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업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서는 돈만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업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귀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60년을 사는 동안에 직장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그때 나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직장 생활 40년 중에 뭐 3분의 1만 쳐도 한 15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무한 시간 치면은. 그러면 나는 15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일만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냐 하는 것은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직업이 아니면 도둑질, 뭐 마약 판매, 이런 식의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일은 세상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받고 하면은 이제 그게 진정한 그 참된 그 소명이, 세상에서 받는 소명의 일인데, 소명은 제가 아마 둘째 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네 가지 관계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여기에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 소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생업에 대해서, 생업이 우리의 소명의 아주 중요한 분야,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세상의 소명을 교회에서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강조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과 집안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답이 뭔가요? 하나님의 일과 집안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답이 뭐죠? 그 질문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어때요? 목사님, 사람과 여자 중에 누가 더 똑똑합니까? 그럼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질문이 잘못됐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틀린 질문이죠. 사람과 여자는 대조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과 집안일이 비교가 됩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집안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가정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에요. 자녀를 돌보는 것도, 뭐 남편이나 아내를 돌보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양육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집안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집안일은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일 하나님 일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이분들은 되게 어떻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면은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집안일은 비교할 수 없으나 교회 일과 집안일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일과 집안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맞나요? 교회 일과 집안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그래도 질문은 맞는 것 같은데 답하기가 어렵습니까? 답하기가 어렵습니까? 답하기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이 답을 못하는 거는 질문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상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코끼리의 코와 기린의 목 중에 어느 게 더 길까요? 대봐야 한다는 것도 맞지만은 그게 가장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요. 저도 그 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넌센스 퀴즈 비슷한 것인데 사실은 넌센스 퀴즈가 아니에요. 이 답을 들어보면 답이 뭐냐면은 큰 코끼리의 코는 작은 기린의 목보다 길고 큰 기린의 목은 작은 코끼리의 코보다 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일과 집안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교회 일은 사소한 집안일보다 중요하고 중요한 집안일은 사소한 교회 일보다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 그 집안일을 무시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일이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직장일도 하나님 맡기신 정말 고귀한 일이고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교회 일이 직장일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일. 이거는 직장에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니라면 주일 예배 드리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예배 행위라고만 볼 때는 사람이 죽으면은 죽어가면 죽은 사람도 살려야죠.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예배 같은 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청소하러 모인다. 청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청소는 내가 안 해도 교회 청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음부터 청소를 안 나오지 마시고요. 그러나 직장에서는 내가 그날 밤에 가서 근무하지 않으면은 수출 계획이 다 으그러져 가지고 제 날짜에 납품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직장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교회일이나 직장일이나 가정일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전부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직장일을 좀 더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고 가정을 좀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교회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판단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 아시니까 신앙생활의 틀도 아시고 성도님들도 아시고 교회 일의 중요성도 아시고 그러니까 얘기해 가면서 그렇다면은 오늘은 그걸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걸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생업에 충성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생업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생업이 어느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전자제품 연구원이에요. 전자제품을 내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연구를 해서 휴대폰을 만드는데 그동안에 휴대폰이 이게 비싸가지고 제조원가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다 비싸게 샀는데 내가 기가 막히는 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그동안에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사던 걸 내가 10,000원에 똑같은 성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으로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면은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평생 번 돈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많이 끼치지 않아요? 공감이 되시죠? 김순건 박사라는 김순건 장로님, 김순건 교수,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김순건 교수, 이분은 육종학을 배워가지고 그 육종학으로 생업에 충성해서 정말 그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전에 TV 한번 나온 거 보니까 새벽부터 옥수수 가서 다루고 그 옥수수 밭에 가서 빵 먹으면서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랑 같이. 그렇게 열심히 생업에 종사했더니 여러분, 김순건 박사가 먹여 살린 사람이 누가 구제해서 먹여 살린 사람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 공감이 되시죠? 내가 선생님이에요. 내가 선생님이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학생이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올바른 능력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친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거기에 충성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몇 명 양성이 되고 그런다면은 내가 학생 가르치는 거 뭐 애들 잘 공부하는데 대충 가르쳐도 배울 거 다 배울 수 있고, 이런 식의 열정 없이, 진정한 사랑 없이 대충 가르치고, 나는 오직 열정을 해외 선교에 쏟겠다 그래서 해외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아니면은 구제하고 돈을 내서 막 저 어려운 사람 돕고, 그래도 거기서 훌륭한 인재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위대한 선교사다, 한 사람은 그 정말 좋은 사업으로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고 돈을 벌어서 남을 도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결국 어느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선한 영향을. 말이 좀 설명이 잘못됐나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맺는 열매와 내가 선생님으로서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걸 소홀히 하고, 열심히 했으면 말이 안 되고요, 소홀히 하고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수업 준비는 안 하고 막 남을 도와서 맺은 열매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생업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최고의 길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죽어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방을 다니고 이러면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큰. 근데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주부는 뭡니까? 주부는 생업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게 전직이잖아요. 주부가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면은요, 주부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부가 나가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막 많이 하지만 그 대신에 가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자녀가 이상하게 자라고 남편이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개차반 일하고 그러는 것이 어쩌면은 주부가, 이거 좀 이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주부가 일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나는 가정을 잘 보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가정을, 남편은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녀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평안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간다면은 다른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남편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녀가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으면은 이 주부의 한 일은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생업으로서 맡겨주신 일, 나의 평생 할 소명으로 맡겨주신 그 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봉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가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전도하면 전도 잘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당신 교회 나오지 말고 집안이나 잘 돌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지름길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생업은 각자가 다 우리의 소명은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소명을, 이 교회 일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왜 교회를 중요하지 않다 그러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신앙이 좋을수록 무시했던 세상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조금씩 더 정리가 돼서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나 참고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니까 우리 자녀의 소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되지만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소명이 일칸 게 이런 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소명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소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이 다 소명은 아니에요. 어릴 때는 다 게임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가? 소명이 없으면 그거 해도 기쁘지 않아요.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요새 제일 되고 싶어하는 그 희망 직종 중에 하나가 백댄서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백댄서가 무슨 보람과 기쁨이 있을까? 그거는 제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 절대로 욕할 거 없어요. 비보이가 된다. 제 친구 아들 하나가 비보이 1세대인데 아버지가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세계적인 비보이가 됐어요. 자기 아들만 안 된 거예요. 지금 후회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럴 걸. 그런데 우리는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데 소명 받은 사람은 그게 가치가 있게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최소한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되고 반드시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게임은 소명이 아닌 것이 하고 나면 보람이 없어요. 하고 나면 허무해요. 하고 나면 막 슬퍼요. 짜증나요.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했다고.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정말 게임에 소명받은 사람은 게임하면 기쁨과 보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냐 기쁨과 보람이냐. 세 번째는 잘할 수 있는가. 이거는 남들보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잘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나에게 주신 것 중에는 특별히 그게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녀를 지도하는 데도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생긴 확신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사람 중에는요 소명의 확신이 없으면 못 돼요.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서 만일에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수도 있어요. 확신이 생기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어나는 확신만 생기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이 생기면은 소명을 가진 사람은 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앉아있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소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소명받은 사람의 모습을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더 미치는 거예요. 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받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건 박사가 옥수수를 연구하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미칠 거예요 아마. 소명받으면 그래요. 우리 학교에 와서 제가 만나서 대화해봤는데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미치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내가 열정으로도 사랑하지만 이걸 안 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이 소명을 감당하는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겁니다. 소명을 이루려면은요. 소명을 이루려면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이루려면은 소명을 이루려면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노력하게 하십니다. 노력하게 하시는데 소명이 있으면은 소명은 소망이에요. 믿음이 소망인 것처럼 소명도 소망이에요.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명이 있는 동안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들으셨죠? 소명이 있는 동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끝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죽지 않는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소명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그걸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이 소명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단히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 있죠. 미국에서 장군 하다가 대통령 한 사람인데 아이젠하워하고
미국의 2차 대전의 영웅이 아이젠하워와 메가더입니다. 영국은 뭐 처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와 메가더인데 메가더는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고 아이젠하워는 유럽 전쟁을 이끈 사람이에요. 유럽 전체 사령관을 했어요. 아이젠하워가. 그런데 아이젠하워는요, 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건 육사 교관이 육사 학생들 가르치면서 쓰는 걸 들은 것하고 책을 이렇게 합쳐서 책에는 안 나온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관이 가르쳐준 것이, 알려준 것이. 그래서 이제 책에 없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육사 교관에게서 들은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장교가 되고 나서 하도 진급이 안 되니까 동료들이 다 석두라 그래요. 돌대가리라 그랬다 그래요. 근데 책을 보면은 성적이 중간 정도는 됐다 그래요. 중간 약간 넘거나 그랬어요. 근데 천재는 아니에요. 아이젠하워는. 근데 메가더는 천재였어요.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 육사의 웨스트포인트라고 하는 그 육사의 최고 성적 보유자다 뭐 그런 말이 최근에는 또 어떤 기록이 나오는지 몰라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30대에 별 달았어요. 30대에 1차 대전에 참여했는데 30대에 이미 별 달았어요. 아주 미 육사 역사상 하여튼 최고의 천재 엘리트 장군입니다. 메가더는. 그 대신에 자존심이 강하고 좀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이젠하워는 그게 아니라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부관한 적도 있어요. 아이젠하워는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계급도 안 올라가고 한직에 있었어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안 맡기니까 아이젠하워가 한직에 있었는데 아이젠하워가 소령하고 중령을 합쳐서 17년인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이젠하워의 소원이 뭐냐면은 대령만 달고 퇴역했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어요. 아이젠하워가. 그런데 이 한직에 있을 동안에 아이젠하워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상관이 막 시켜서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너 국방대원에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세미나 가면 가라 그래서 자기가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한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우리말로 내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공을 쌓아놨던 아이젠하워가 그 마샬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보다 상급자였던 그 장관도 하고 총참모총장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샬이라는 사람이 유럽 전쟁을 위해서, 아이젠하워는요 재밌는 게 군대에서 이게 파란 띠 띠는 사람, 소위 말하는 파란 견장, 이 명령권, 사령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분대장, 소대장, 뭐 중대장 이렇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젠하워는 이 파란 견장을 한 번도 못 찾다가 처음 찬 게 유엔군 사령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내 옆에서 부관 노릇만 한 거예요. 참모 노릇.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모 노릇을 하면서 공부하고 참모 노릇을 하면서 이 사람 사귈 거 아니에요. 인맥도 좀 이제 그런 과정에 쌓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다가 대령만 닮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참모로 아이젠하워가 뭐 중령 때겠죠, 그죠? 중령이 있었는데 마샬이 유럽 전쟁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켰는데 아이젠하워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놓은 것들이 이 브리핑에 나타난 겁니다. 이 유럽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제 미국이 참여해야 되니까 브리핑을 했는데 마샬이 딱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공부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샬이 하는 말이, 너 이거를 그대로 장군들 회의에 와서 브리핑해라. 그런데 중령이면은 장군들이 너무 우습게 보니까 대령 달고 해라. 바로 대령이 된 거예요. 대령 달고 와서 이 브리핑을 하고는 그러면 이제 참전해야 되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이젠하워도 가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령 달고 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별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령이니까 별 달고 가라. 연합군이니까 별을 달아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별을 달고 가라. 그리고는 거기서 할 때마다 작전이 성공하고 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중령에서 별 5개까지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히는 역사죠. 이거는 정말 천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이젠하워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후르쇼프가 아이젠하워와 회담하러 갔는데 아이젠하워가 후르쇼프를 찾아가가지고 주일날 회담 시간인데 우리 주일날이니까 회담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회담 시간에 예배 빼고 회담 시간에 간 게 아니라 미리 가가지고 교회 데리고 갔다가 회담했다 그래요. 아이젠하워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고 뭐 인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공부 안 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연마시켜 주시고 때가 되니까 확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 학자가 언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냐면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죽어라고 합니다.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박사학위를 얻고 뭐 예를 들면 잘 돼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잖아요. 그거는 소명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박사학위 쓸 때 공부했던 것보다 교수가 돼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 공부를 그 이상으로 해야 돼요. 김승건 박사 같은 사람은 거의 그런 데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그 정도 해야 소명이. 그러니까 소명은 부단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할 뿐만이 아니라 성공한 것 같을 때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얘기를 한 가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참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만일에 교회를 개척했다. 처음 개척할 때 5명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겠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열심히 교인들을 살피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교인이 50명 되다가 100명 되다가 500명 되다가 1000명이 됐다. 그러면 제가 1000명이 됐을 때도 55명일 때처럼 열심히 전도하겠습니까? 1000명이 됐는데도 한 사람이 나가면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떨어야 진짜예요. 당신 가도 우리 끄떡도 안 해. 그거는 사랑도 없고 소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정이, 아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열정이 소명감 있는 사람은 그걸 해나갈 동안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교회를 위한 소명에서는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견디지 못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섬기며,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교회를 위한 그런 헌신이 있고 생업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이 소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뜻, 하나님 나라 확장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선하신 예를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명의 중요성을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마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첫날 여쭤본 것처럼 그건 안 해도 천국은 가고 상만 조금 덜 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소명이 산 신앙의 증거입니다.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기쁨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에서 절대 소명을 빠뜨리지 말고 소명까지 다 충만하게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하신 뜻, 그것을 꼭 이루어드리고 여러분도 정말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인간의 말로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말씀도 많이 있으나 우리 주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하며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을 구원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하는 사역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